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이승만의 분노에 대해서, 사부작에서 일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승만의 분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지난 앞번에 15부작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다시 4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감동적이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님 가운데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듣고자 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잠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부분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지난번에 제가 15부작을 했습니다. 좀 뒤에 가서는 좀 제가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이승만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 심장에 팍 박힐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저는 사실 2019년에 이 책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성경다음으로 저를 정체성에 이끌었던 리드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됐는데 저를 목사로 만들게 된 그 큰 리드했던 지침서에 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승만의 정신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역사관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단순히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옳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땡겨물이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까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요 좌파 우파가 다 있기 때문에 눈치 보거든요. 보통 이런 교회에서는요 이런 저와 같이 이승만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또 낭독하고 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 제가 몇 군데 교회를 설치봐도 못해요. 절대로 못해.
거제에서 많은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지금 제가 세웠던 뭐 A라는 교회 말고요. 제가 세웠던 교회, 제가 연결했던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애국 운동을 제가 앞에 리드를 했기 때문에 제가 A를 목사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그런 애국 운동에 지금 리드하고 있는 목사님을 제가 세웠거든요. 그 교회 말고는 정강 목사님의 그 라인인데 그 교회 말고는 어떤 교회도 저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정체성이 거기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뭐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앞으로 얼마나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 색깔을 나라고 같이 색깔 안 하면은 안 오면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근데 제 색깔은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 광고 왜냐면은 제가 뭐 성도들의 어떤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를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자력으로 할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가 돼가면서 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제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기본적으로 제 그 장평 사랑교회가 툴이 있을 겁니다. 올바른 교리와 그리고 역사관을 바로 심는 이것을 툴 가지고 앞으로 또 교회가 제가 가정교회인데 왜 가정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좀 더 신학적인 노선이 더 단단하게 할 때 이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겠다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목사의 이 신앙적인 배경과 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뚜렷이 해야 함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서두르는 겁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왕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왕정에 대한 분노.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왜냐면 너무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가지고요. 3시 25분이요. 왕정에 대한 분노.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은요, 원래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유교 집안. 그 당시 뭐 유교 불교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건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박아 넣는 겁니다. 자, 기독교 입국론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의 무신론자인 그의 어쩌다가 이 기독교 입국론이 세워졌느냐? 이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의 큰 주춧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배제학당의 입학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이 가져가야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물꼬를 트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 서재필을 통하여 신물사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정치에 관한 입문에 또 신문에 대한 입문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협성회 저 아까 전에 배제학당에서 협성회를 하다가 점점 이제 매일 신문을 창간했고요. 또 신문 기자로서 진정한 개혁 실천가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로 고종폐위 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거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한성 감옥에. 한성 감옥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감옥이 아니고요. 정말 진짜 가면 죽어요. 그건 죽어 대부분. 그런 환경 속에서 각종 질병과 그 다음 추위와 또 배고픔과 이런 거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전.
성령 체험이죠. 물론 우리가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하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물 세례 없이 성령 세례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물 세례 없이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서원기도를 했거든,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에 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고요.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역사에 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군에서 사실 군 목회를 소대 목회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 또한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는 부소대장을 했는데 GOP 최전방에서 어찌하다 보니까 소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급이 중사인데 군대는 계급이 깡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도 모르는 저 자신이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를 했고 그 당시에 또 제자 훈련도 했고,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 물세례 목사님 딱 세례하는 물세례 안 하고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혹이 있지만 저도 이 이승만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물세례는 맞다. 물세례 맞다. 이등병 때 맞다. 물세례 받았네. 받고 나서, 교회라는 것을 거의 안 다니고, 교회, 그냥 세례는 받았는데, 이 교회라는 안 다니고 있다가 축구중사 되니까 갑자기 최전방에 끌려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가운데 이제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임한 거죠.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사해진다. 이런 역사가 그 당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깨달음 가운데 우리 이승만은 시대의 리더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결코 그 한 사람의 신앙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한성 감옥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전도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 한성 감옥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고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건국에 힘쓰지 않았더라면은, 그 북한의, 소련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는 다, 대한민국 그 위에 지도를 보면, 전 세계 지도를 보면요, 대한민국에 조그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자랑 있을 수가 없는, 소련, 중국, 그 동남아, 유럽, 다 빨개. 그 가운데 이 구석탱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승만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체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집사 출신인데, 제가 그 제도에서 집사가 사실 이 애국운동의 총 리더를 했습니다. 예, 리더를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만 하지 말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해서 오늘 요까지 온 겁니다. 예, 자, 더 나아갈게요. 자, 일본에 대한 분노. 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죽이기 가운데, 이승만은 친일파다. 역사적인,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 이승만은 외교 독립운동을 했어요. 외교로. 외교인데, 이 중요한 겁니다. 외교. 한번 다 설명했는데, 또 여러분 까무스 다시 얘기합니다. 교포 장일한이가, 친일 성향의 미국 스티븐스를 근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런 무장투쟁으로 미국에서는 대한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비폭력 정신, 자주민주주의 정서, 미국 정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책이 저는 아니네.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정강훈 모사님인데, 정강훈 모사님이 이 이승만의 모든 어떤 사상적이거나 모든 이렇게 정치 활동 또 종교적 이렇게 포럼 만들고 사람들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이승만의 모형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걸 보고 분석해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만주에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 그 무장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론 성공도 하고 뭐 사람도 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또 병폐가 더 많은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민간인들을 일본인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칼은 칼로 망한다고 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외교로서 앞으로 그 당시에 민족주의라는 그 당시에 힘이 센 나라들이 약소한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치하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민족주의라는 이름 가운데 나라들이 독립해가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이 그거를 읽고 이거를 외교로 풀어야겠구나. 그런 것이 그분의 외교사 공부하면서 깨닫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트라이 한 거,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이승만의 공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적으로 걸어왔던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이 되었던 겁니다. 그냥 공부 따로, 대부분 우리 학교 다니는 공부 따로, 또, 직장 따로,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이 공부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리스트 대학 박사. 자, 쟁쟁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는 이게 비하면은 저 밑에 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입니다. 아무나 이는 가방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세계의 눈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은. 예. 자, 이게 프로테스탄은 무엇을 공부를 했느냐. 그는 원래, 선교사 밑에서, 예수님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당연히. 또 박사 과정에서는 국제법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박사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이라면 뭐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은 영세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가 중립될 수 있다. 나라로서 계속 존재가 가능하다. 왜?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멀잖아요. 지금 가까이 있는 거는 일본, 소련, 중국이잖아요. 이들이 우리를 뜯어물려고 오르렁거립니다. 여기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미국한테 따끈 줄을 잡고 있어야지 영원하게, 영세, 영원하게 중립국, 영원하게 자유민주 국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끈줄로 나면 안 된다. 그러한 것을 박사 논문을 썼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탄생을 꿈꾸었고요. 박사 논문을 통하여 결국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을 강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보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하여 부국 강명을 꿈꾸었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기독교를 통하여, 기독교 입국론을 통하여 자유시장, 한미동맹,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이 네 개의 기둥이 미국을 통하여 자유를 통하여 그 다음에 자유시장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이 박사 논문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사 논문대로 그가 대한민국 꿈을 꾼 거예요. 박사 공부할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냥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박사 논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박사 논문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대형 설계도를 딱, 다닥다닥, 대형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딱다닥, 4개의, 기둥을 박사 논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소름 끼치도록 감동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에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본인 또한 교육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가방끈을 늘어주시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미국의 한인기독학원 제주남녀공학 민족교육기관을 만들었다. 미국이 하와이 가보니까 뭐 애들이 엄마 아빠 일하러 다니고 애들이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있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저쪽에 지금도 동남아 뭐 사는 나라 가보세요. 애가 애를 낳고요. 예? 뭐 사람이 팔리가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넘어갔더만 엉망진창 된 거예요. 애가 애를 낳고 온 전신에 사창가 팔리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겠다.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기독학교 최초의 남녀공학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교육의
나라로 만들던 시초란 말입니다. 여러 대한민국 만들기 전부터 이미 힘을 썼어요. 아, 이거 보면서 그의 교육에 대한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못한 우리 백성들 볼 때 정말 가슴 아팠던 거죠. 자, 한인 자녀들에게 한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예. 목사가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예. 한인 기독 학원을 하와이 한인 사회의 민족 교육을 당담하는 중심 기관으로 차츰 자리를 잡았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년제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무명택지를 벌였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하빈국, 못 사는 나라 최하빈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국가에서 막 6년 의무제로 이승만은 고급 인재 양성을 의지가 있었어요. 1953년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했고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같은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세웠습니다. 그쪽에는 대학원 과정에 원자 학과가 있다면 우리는 학부 4년제 과정에 학부 제가 뒤에 좀 제가 더 글을 써놨거든요. 그건 제가 요 앞에 뺐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난 때문에 벗어나는 교육을 찾았거든요. 지금 최빈국 못 사는 나라 가보면요 교육 수준이 엉망입니다. 애도 많이 낳고 교육 수준도 엉망이고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막 열 몇 살에 막 시집 갔는지 왔는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 나라를 이렇게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투자는 교육을 먼저 투자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도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해서 투자가 우리가 과거에 이 역사라는 것은 반복이 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출판사업 한국 교회 핍박 이승만이 출간했는데 이승만은 일본이 조서에서 기독교인을 탄압한 이유는 교회가 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려 교회의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자, 이거 말씀을 좀 더 하자면, 자, 밑에 다 하고요. 교회가 청교도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건전하게 만드는데 염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인은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독교인이고요. 만주 무장 세력은 약 독립군이 5,000명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약 70만입니다. 그럼 그냥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핍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919년에 3.1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3.1절의 시초가 되는 어떤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만주에 있는 저들이 들어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5,000명밖에 안 되니까 70만 대군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예수쟁이들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왜? 그들은 군국주의를 대항을 했단 말입니다.
대항을 하물며 이런 야수쟁이들한테 좋은 직장을 준다, 좋은 뭔가를 준데도 이 야수쟁이들은 그거를 끊었단 말입니다. 왜? 철저하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3.1절에 시초선이고, 이러한 정신은 이런 이승만 같은 분들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고 책 집필을 하고 유학생들한테 계속 전하고 이런 출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은 친일파다 이런 오명을 하면 안 돼요. 좀 뒤에 나오는데 오명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충분히 여지는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외교력에 기반을 둔 독립운동을 주장한 이승만. 예. 그 당시에 아까 전에 일본의 외교관인 외교 특사인 외국인을 또 직접 죽였던 장이란이가 죽였던 무장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장 독립운동가인데 이승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외교를 해야지. 그래 했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샀어요. 심지어 저런 사람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해달라는데 통역도 거절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 조선 사람 팬 아니야? 그랬는데 딱 정확하게 우리 이승만은 무장 세력과의 분리를 했습니다. 정신하고 다르다. 난 너희들 정신하고 다르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아니다. 미국의 정서가 아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면서 철저하게 외교 중심.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수립 후에도 외교적 차관이나 군사 동맹 등의 두각을 나타낸 초석이다. 이건 제가 본 적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는 외교력 가운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돈을 다 외국에 미국의 차관들을 잘 땡겨오고 또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외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석학을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를 쭈물딱 날았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미국 침공에 예견한 일본 내막기, 영어로 Japan Inside Out. 이승만은 일본 군국주의가 이승만은 일본 밑에 뭐가 뭐다는 것 알잖아요. 그래서 군국주의 체제를 안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미국을 습격할 거다. 이런 군국주의의 그들의 심리를 알았고 군국주의의 그 목적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것을 눈치를 채고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발간 후 몇 개월, 약 6개월 뒤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졌다. 자, 이 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분은 사건이면 사건, 시대면 시대, 또 이런 이념이면 이념, 사람이면 사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시대 통찰력과 직관력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이승만한테 이것을 심어줬습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도에 보면은 조금 붙어 있는 북한 밑에 조금 붙어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쪽에는요, 동남아 이쪽에는 다 중국 옆에 다 공산주의입니다. 다 공산주의. 유럽까지 막 갔습니다. 유럽까지.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승만은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겁니다. 성령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4개의 기둥을 세웠죠. 4개의 기둥. 이 설계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이 4개의 기둥을 바바박 세워서 이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좀 이따가 이제 공산주의에 들어가는데, 공산주의를 바라보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용이다. 이거는 100년 안에 망한다. 이는 또 직관력 가운데 그가 또 선포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4개 기둥을 만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이 우리가 교회라는 걸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이승만을 보내주지 아니했다면은 북한은 원래 교회가 엄청 많은 데 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가 장악을 하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만 해도 교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던 거, 이것이 큰 기둥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이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자자손손이 이걸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하고 우리 이승만을 보내주셨고, 또 이승만에도 4개의 기둥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시대를 리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4개의 기둥을 아버지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대적 지도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역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 가운데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여 바로 아버지의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가 아버지 성경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철학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여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바른 아버지 역사관을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고기자니 나
감사합니다.